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 귀한 직분 허락하셔서 아버지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모여서 함께 또 갈라디아서 또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은혜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가 이 시간 마땅히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사역에 아버지 잘 쓸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마침의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친히 수업을 이끌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그죠?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안 그렇겠지만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싶어요. 내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아유 또 갈라디아서야? 아유 참. 그런데 저는요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아요? 정말 교수님 거짓말 하시면 득현하셨다. 여러분 강의를 오래 하면 다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아유 또 갈라디아서구나. 아유 참. 하나님께서 이상하네. 우리 엄청 보고 싶었는데 엄청 그리웠는데. 하여간 그걸 잘 모르겠고 하여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또 갈라디아서를 또 이렇게 함께 보면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가 아주 극명하고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성경이죠. 이신칭이죠. 우리 그 카메라에 화이트보드도 잘 나오죠? 네, 좋습니다. 예, 혹시 불편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다. justified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다. 그죠? 믿음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율법,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이 아니라 율법.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도덕이나 선행이 아닌 혹은 공로가 아닌 재물이 아닌 이런 거. 이렇게 왜 이런 제가 재물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냐면 이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이렇게 시도할 때 당시에 그 로마 교황청의 그 면죄부 사건, 돈으로 면죄부를 구입하면 용서함을 받는다. 그 죄를 면하는 그 장부죠. 그 면죄부를 구입할 때 용서함을 받는다 하는 그런 로마 교황청의 그런 시도, 그런 의도를 정면으로 맞서면서 그게 아니야. 의롭다함을 입는 것은 면죄부를 구입하거나 돈을 많이 내거나 저처럼 이렇게 예를 들어서 표정이 깜빡 또 시작했다 그런 표정을 짓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조건이 아니라 그죠? 다른 조건이 아니라 다른 어떤 돈이 많다거나 여러분들처럼 돈이 많다거나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돈이 많거나 무슨 큰 집에 살거나 그게 아니라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공로가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이렇게 이런 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루터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선포하고 전하면서 당시에 로마 교황청을 이렇게 대항해서 그렇게 이신칭의의 교리를 내세우면서 종교개혁을 시도했죠. 그 루터의 대상은 대적이라고 할까요? 저 교황청의 기화가 다 일어나서 마귀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이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 내주는 가능성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찬송도 이렇게 부르고 했지 않습니까? 루터는 로마 교황청의 그 시도, 면죄부를 구입하라. 그 연보함에 금화가 땡그랑 떨어질 때 네 아버지가 이렇게 천국에 올라간다 하는 그런 돈을 내라. 물론 그 시도가 로마 교황청의 그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오케이, 뭐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루터가 주장했던 이신칭의의 교리 오직 믿음으로 그게 아니라 재물이 아니고 공로가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다른 이 어렵다함을 읽는다. 이 말은 이제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하는 말은 은혜라는 그런 말이죠. 은혜, 공짜란 말이에요. 공짜. 그리고 은혜라는 말이고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은혜요, 선물이요, 공짜요 이런 말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로나 재물이나 노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은혜요, 선물이요, 공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루터가 이 주장을 이렇게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주장을 이렇게 끄집어낸 그 성경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성경인데 로마서의 그 내용은 특별히 로마서는 갈라디아서는요 작은 로마서라 그래가지고 로마서의 그 어떤 사상을 아주 더 첨예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원래 이 루터가 아닌 이 바울의 성경은 바울의 이 그 성경을 루터가 이렇게 끄집어냈는데 그걸 붙들고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거를 끄집어냈는데 이 바울이 의도했던 이 믿음은 무엇을 대항해서 바울이 이 믿음을 주장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합니다. 루터는 로마 교황청의 잘못된 구원관을 대항해서 이신칭의 교리를 끄집어냈어요. 오케이. 근데 2000년 전 바울은 어떤 대상을 상대로 이신칭의 교리를 끄집어냈냐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예. 여러분 왜 이렇게 똑똑해요? 예? 교수님이 똑똑하셔. 교수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가르쳐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자 봅시다. 바울은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그죠? 율법주의자. 왜? 이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죠? 루터는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이렇게 싸웠다면 바울은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을 상대로 싸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 바울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를 상대로 싸웠다고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했다고? 천만의 말씀. 이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했어. 누구? 야고보서 이게 요런 제가 다시 한번 더 할게요. 여러분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주장들과 이런 학설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내가 잠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누가 뭐라 그러면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우리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아멘. 다 우리 아멘 하는 건데 학교는 우리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곳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합니다. 바울은 2000년 전에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을 상대로 싸웠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마치 루터가 로마 교황청의 잘못된 구원관, 재물과 면죄부를 사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잘못된 구원관과 더불어 싸웠다면 바울은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에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굉장히 그 사람들의 파워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지금 온 이 신학계가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왜냐하면 바울이 우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바울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바울이 지금 착각하고 있어. 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한 적이 없어.
유대인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한 거야.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한 거야. 여러분, 새 출애굽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지켜서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좀 더 그렇게 동의하세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죽었던 고라 자손들도 다 구원받았어요? 아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온 사람들이 다 다시 합니다. 왜 또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어요? 다시 합니다. 아니, 이집트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종의 신분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니, 멸망당한 자들, 들어간 못 들어간 자들이잖아요. 구원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지. 안 받은 결론을 안 받았어. 다시 물어봅니다. 다시 마음을 정하세요. 이렇게 마음 딱 정하세요. 마음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일편단심 다시 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사람들이 웃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시내산 율법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까? 율법에 상관없이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지켜서 구원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까?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광야에서 그러면 모세를 대하여 죽었던 그 사람들은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예수님 믿다가 타락하는 것처럼 가나안에 못 들어갔으면 구원 안 받았다라고 말하기는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 물론 이제 그 고라자손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원의 현재성에서 떨어진 거지 그 사람. 다시 말해 구원 받았어요. 그 받았다고 사람들이 해야 되지. 못 못 받았는 받았어. 못 받았다고. 아니 구원 받았다고 마음을 말할 수 다시 마음을 다 정하세요. 마음을 정하세요. 이렇게. 구원 받았어. 받았어요. 고라자손도 광야에서 죽었던 고라자손도 구원 받았어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 명확하게 하세요. 내가 결론. 자, 조용하세요. 내가 결론이니까 여러분 얘기 들어봐도 안 돼요.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 마음이. 아니, 모세와 여호수아가 말했잖아요. 멸망당했다고. 멸망당했어요.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멸망당했다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망했어. 그럼 망한 자들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시험하다 망했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구원받지 못했다. 근데 가나안 못 들어갔다는 거 하고 구원받는 그건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건 의미적으로 가나안을 천국으로 비유했을 때 이야기인 거고. 이제 조용히 하세요. 내가 구약은 그들이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못 받았는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아담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없어요. 아담. 받았어요? 못 받았다는 말이 받았어요? 없어요. 그게 관심이 없어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모형. 중요한 것은 신약에 들어와서 영생에 관련된 그런 정확한 문법과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구약 솔로몬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솔로몬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이제 한번 가봐야 알겠네. 자, 그런데 우리가 근데 이제 구약의 인물을 놓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하느냐 우리가 신약에서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구약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구원의 영생에 이 사람이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구약의 그 초점을 이렇게 잘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소위 세관점 학파라는 주장을 이렇게 주장. 세관점 학파,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세관점 학파인데 이 학파의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옛 관점, 바울의 이 구원론, 바울의 구원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는 이 바울의 이 구원관, 이 옛 관점이죠. 소위 말하는 새 관점에 대비해서 옛 관점인데 이런 부분과 많은 논쟁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키려고 한 거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았어라고 주장했던 새 관점 학파의 주장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오버했고 문제가 많다 그렇게 봐야 돼요. 다시 합니다. 세관점 학파가 등장해서 굉장히 시끄러워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야. 바울 당신은 오해를 했어. 당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으려고 한 적이 없어. 그들은 이미 구원 받은 자들로서 율법을 당연히 지키려고 한 거야. 마치 하나님 백성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법을 지켜야 되듯이 법을 지켜서 대한민국 백성이 되려고 한 적이 없어.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려고 한 거야. 이렇게 체관점 학파, 뉴 퍼스펙티브로 합니다. 체관점 학파, 체관점 학파의 학자들이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바울의 그 관점에서 보면 오버한 것이고 문제가 많다. 여러분, 이 체관점 학파 사람들이 혹은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유대인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인사이트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실제로 말하는. 우리는 바울 틀렸어. 바울 틀린 거야.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야.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으려고 한 적이 없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려고 한 거지. 지켜서 구원 받으려고 한 적이 없어요. 바울 미안해. 당신 틀렸어. 당신 착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여러분 당시 2000년 전에 유대교 상황, 예수님께서 계셨던 상황, 바울이 활동했던 그 상황을 잘 알겠습니까? 바울이 더 잘 알겠습니까? 바울이 더 바울이 잘 더 잘 알아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이 성경에 있는 바울의 서신들 여기 있는 바울이 주장하고 바울이 그리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 모습을 지금 우리 그걸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배워야 돼요. 우리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죠? 네. 바울의 서신들, 바울의 신학들, 바울의 논리 전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배워서 당시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신학을 기독교의 신학을 우리가 정립해 나가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오늘 이런 논쟁들이 이런 율법에 대한 논쟁이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이러한 루터의 바울 시대의 율법 이해, 바울 시대의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항했던 어떤 그 하나의 그 실체 그리고 루터 시대의 이신칭의에 대항했던 그 실체, 교황청이라고 그랬죠, 교황청. 그리고 당시에 바울의 그 당시에 바울과 싸웠던, 바울에 대항했던, 바울과 맞섰던 그러한 그 실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신칭의의 신앙에 대항하고 있는, 맞서고 있는, 대적하고 있는 그런 실체, 이런 것들 우리가 잘 파악해서 바울은 그때 뭐라고 말했고 루터는 그때 뭐라고 말했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신칭의와 맞서 싸우고 있는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당시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에 대항해서 싸웠던 바울과 대적했던 그 무리들 그 실체가 뭔가 하는 것을 먼저 한번 명확하게 규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루터는 과연 바울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가? 칼빈은 바울을 잘 이해를 했는가? 왜냐하면 그게 칼빈의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칼빈의 교리가 물론 우리 장로교의 교리의 근간을 이루지만 그 기초는 바울의 신학에 있는 거야. 로마서에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끄집어내었고, 썼고, 그것을 루터나 칼빈이 끄집어내어서 종교개혁을 이룬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들고 와서 우리의 삶의 기초와 우리 교회의 기초를 놓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바울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 대적들 율법 이해, 율법은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위협을 우리에게 당시에 그 바울에게 위협을 하고 있었던가 어떤 종류의 위협을 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함으로써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우리 건강한 그런 신학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과 함께 이 당시에 바울이 상대했던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떤 주장을 이렇게 펼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이미 주어져 있어요. 구약에 주어져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먼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율법이 좋은 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많은 부분들이 종교 개혁의 어떤 그 영향을 받아서 율법은 나쁜 것이다. 우리를 이렇게 옥죄고, 우리를 이렇게 제한하고, 우리를 이렇게 종으로 만드는, 꼼짝 못하게 만드는 자유한 나에게 마음 놓고 이렇게 살고 싶은 나를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올가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이렇게 자유를 가져야 되는데, 내 정말 자유로운 이렇게 마음대로 저도 짓고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율법이 나를 그렇게 못하게 이렇게 올가매고 있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그거잖아요. 구절이잖아요, 맞죠? 진리를 알지니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을 이렇게 담고 있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아니에요? 아니고. 그런데 이제 과연 바울 당시에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바울은 왜 율법을 규정을 그렇게 했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 갈라디아 3장 23절, 25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3장 23절, 25절 말씀 우리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초등 교사라는 말 이렇게 바울이 씁니다. 초등 교사. 여기 개혁 성경, 개혁 개정이죠. 개혁 개정은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들어보셨죠? 옛날 성경 몽학 선생. 그리고 세 번역에는 뭐라고 했죠? 개인 교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세 번역에는 우리 개정 개혁은 초등 교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입니다. 파이다고고스를 그렇게 번역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 파이다고고스의 의미는 파이스라는 말은 아이라는 말이고 고고스라는 말은 아고라는 말에서 온 말로 아이를 인도하는 사람, 아이를 이끄는 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인도하는 사람, 아이를 이끄는 사람, 초등교사, 아이를 이렇게 돌보는 사람, 유모 같은 그런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머리에 지금 어떤 하나의 개념이 떠오르십니까? 초등교사, 아이를 이끄는 사람, 유치원 이렇게 하는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나라의 실정과 정확하게 부합하는 그런 개념은 없다고 해요. 근데 당시에 그리스의 그 세계에 그 파이다고고스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그런 거죠. 위에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볼까요? 이들 파이다고고스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고 옷 입히고 식사 마칠 때를 기다렸다가 학교에 데리고 가야 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그리고 학교 가는 길에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 아이가 학교에 가져가야 할 책과 악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학교 오가는 길에 아이들이 목적지가 아닌 곳을 가는 일이 없도록 오락실 같은 데 못 가도록 아이들을 지켰다. 학교에 가서도 아이들이 수업을 잘 듣도록 안내하고 감시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이 파이다고스, 이 몽학 선생, 이 초등교사가 바로 율법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감이 오십니까? 이 파이다고스 청지 나중에 보면 후견인, 청지기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렇게 율법, 초등교사. 근데 이 파이다고스 아이를 깨워서 학교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아마 책가봉도 아마 들어주었을 것 같아요. 아이가 못 드니까. 그리고 큰 첼로 같은 악기도 이렇게 들어주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딴 데로 못 새게 잘 지키고 이렇게 못 새게 하고 아이 학교까지 잘 이렇게 데리고 간 거죠. 근데 수업은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직접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이렇게 수업은 하지 않고 그리고 마칠 때까지 아이들이 수업을 잘 하는지
감시를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 너머로 이렇게 잘 사는지 엉뚱한 짓 하는 게 아닌지 졸고 보고 있어. 있다가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눈치도 한번 주고 이렇게 똑바로 해라, 똑바로 앉아라 뭐 이런 식으로 뭐 했는지 하여간 그리고 돌아올 때도 애들이 딴 데로 새지 못하도록 이렇게 잘 지켜서 아이를 잘 데리고 왔다. 그리고 수업을 잘 듣도록 안내하고 감시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파이다고고스 초등교사의 역할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좋은 의미였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 여러분 아이를 준비시켜서 학교까지 데리고 가서 감시하고 수업을 잘 듣도록 수업을 하진 않았지만 감시하고 또 학교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지켰다는 거죠. 여러분 이 파이다고고스는 그래서 부모가 좋은 뜻으로 세운 그런 하나의 교사라는 거죠. 정식 교사는 아니더라도 정식 수업을 하는 교사는 아니더라도 좋은 뜻으로 이렇게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그 파이다고고스가 초등교사가 학교까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수업을 잘 받도록 했다면 학교는 누구를 가르칠까요? 아이들을 가르치죠. 미안해. 파이다고고스가 율법을 가르친다면 내가 가르친다 그랬어요. 가르친다 그랬어요. 하여간 이제 학교는 누구를 가르칠까요? 학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아이가 초등교사는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려가는 안전하게 데려갔다가 데리고 오는 역할을 감당했다면 그래서 초등교사는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초등교사는 율법이다. 그렇다면 학교는 무엇을 가르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지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학교까지 그리스도까지 아이를 율법은 이 아이를 그리스도까지 인도를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이 아이를 이 파이다고고스는 초등교사는 이 아이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 거죠. 그리스도께로. 그러면 마치 초등교사가 아이를 학교까지 인도했듯이 율법이 아이를 이렇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 보니까 우리 24절에 보니까 우리 이같이 24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율법은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런 의미에서 좋은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왜 율법 우리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율법의 어떤 그런 영향에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렇게 우리 이방인들은 바로 율법을 통과하지 않고 어렸을 때 율법 여러분 우리 배우지 않았죠? 배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죠. 근데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을 잘 이해 못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을 통과했던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공부하고 배우고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 못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율법과 상관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율법과 상관이 있었던 율법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다시 율법으로 유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말하는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한 적도 없고 율법과 상관없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으로 구원받고 교육받고 율법에 젖어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 회심을 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갈라디아 교회에 등록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이유로든 다시금 유대교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돌아가면 안 된다.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돌아가면 안 된다. 다시금 초등교사 지배 아래 들어가려고 하느냐?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게 파이다고우스의 두 가지 특징 보니 첫 번째는 부모가 좋은 뜻 훈육을 하기 위해서 함께하게 한 최선의 종이다. 좋은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율법을 너무 나쁘게 이렇게 이런 식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잘못된 인간적인 욕망과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그런 개념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바울이 말한 이 파이다고우스 초등교사 율법은 첫 번째 좋은 의미를 아주 바람직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좋은 종이라는 거죠. 바울은 좋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 율법의 이 초등교사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꼭까지 학교까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수업은 못 합니다. 그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수업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누가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바톤 타치해야 됩니다. 바톤 타치. 율법이 거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어떤 신앙의 어떤 가르침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역할을 마치는 거예요. 그까지입니다. 율법은. 그까지. 율법은 선한 것이다. 최선의 어떤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다. 근데 한계를 갖고 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그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그것까지 더 이상의 어떤 개념이 없고, 그러면 만약에 애가 학교를 졸업을 했다면 더 이상 학교 이제 안 가요. 이제 졸업했어요. 이제 그럼 율법이 의미가 있습니까? 더 이상 어떤 그 학생의 어떤 일에 믿음과 어떤 성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나요? 없어요. 학교 안 가는데 끝난 졸업했는데 성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성인이 됐다. 바울이 자유인이 됐다는 자유인. 자유인은 뭔가 하면 이제 성인이 됐다. 성인. 이제 초등교사가 이끄는 그 학교에 가지 않아요. 이제 자유인 바울이 성인이 되고 또 어떤 말을 하면 아들이 됐다 이렇게 해요. 아들. 이때 아들이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상속자. 원래도 상속자였지만 초등교사의 일정 기간 이 초등교사 파이다고우스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완전한 상속자가 돼서 완전한 아들이 돼요. 어렸을 때는 그 종에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시도 받고 지도도 받고 이렇게 똑바로 해라, 똑바로 앉아라 이렇게 했겠지만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되어서 완전히 상속자가 되었어요. 이제 완전히 아빠와 동격의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유인. 성인이 되었어요. 성인이. 이제는 더 이상 초등교사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돌려서 말하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원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완전히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인. 이제 내 뜻대로 이제 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이제 그 자유인으로 되기 위해서 율법의 이끌림을 잠시 동안 받았는데 그래서 마치 학교에 이렇게 데리고 다니듯이 갔는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완전히 자유인이 되었어요. 완전히 아들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상속을 받게 되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초등교사의 지배 아래 가르침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초등교사 밑으로 들어가겠다? 그게 말이 되냐? 라고 바울이 말해요. 여러분 그 말이 안 되죠? 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잘생기고 이렇게 여러분 또 시작이다. 맞죠? 여러분 금방 그런 마음 보였죠? 또 시작이다. 아유, 오늘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도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금방 비웃었죠. 아니 맞죠? 되게 우리 맞잖아요. 교수님은 네? 본인에 대한 자존감이 높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야사리 눈빛이 아이고 또 시작했다. 아 오늘도 어쩐지 안 하더라 이렇게 참 이렇게 하더니 맞죠? 아, 잘생기셨습니다. 아, 번칠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제가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어떻게 자유인이 되었는데 아 금방 비웃었죠. 내가 못 본 줄 알았어. 아이고 저 병 도졌네 또 아유 참 맞죠? 저는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 처음 봐요. 당황하셨어요. 다음 주부터 하긴 다음 주부터 아이고 또 시작했네 아유 참 내가 못 말려 아유 참 내가 이 수업을 안 들어가야지 내가 참 진짜 나중에 우리 학생분이 멋져요. 이름 뭡니까? 에이프로는 에이플. 애플이야 애플. 애플입니다. 네,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거 잘. 김인순 집사님. 네, 잘 좋습니다. 아유 참 어떤 분은 아이고 또 시작했네 아유 참 저 병을 어떻게 고치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어떻게 초등교사 밑으로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 기어 들어가려 그러냐. 너희들 자유인인데 이제 상속자가 되었고 성인이 되었고 자유한 사람들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그 초등교사 밑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서 그들의 훈육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게 말이 되냐? 라고 지금 바울이 내가 지금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미 빨리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합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동의하십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초등교사 지도를 받으려고 다시?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초등교사의 지도를 받으려고? 율법을 지금 지키려고? 누구야? 율법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울이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보면요, 이게 보면 이 파일을 좀 일찍 알려드렸으면 이렇게 올려놓아서 다 다운 받아서 이렇게 보면 좋았을 텐데 그죠? 다음부터는 제가 이거를 제가 파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우리 이 자료들을 올려서 다른 우리 뭡니까 스캔해서 거기다 올려놓을까요? 단톡방에. 그 가능합니까? 네. 그렇게 해서 우리 함께 또 궁금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함께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사실 이 신칭의의 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교리는 장로교 쪽에서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교리입니다. 이 신칭의의 교리. 근데 저 웨슬리안이라든지 이제 이 알미니안주의를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교단들, 오순절, 신례교, 감리교 이런 교단들은 이런 이신칭의 교리 혹은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교리를 이렇게 많이 가르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미니안주의를 표방하는 그 교단들이 잘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장로교는 이 이신칭의를 강조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고 예정론을 강조하지만 우리 그쪽 알미니안주의를 표방하는 교단들은 행위를 강조하고 열매를 강조하고 그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믿음만 갖고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으려면 행위가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어떻게 알 수 있냐 행위로 알 수 있는 건 아니냐 열매가 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거 제가 어떤 신학교에 제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말씀을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신학교에서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한 학생이 저한테 찾아오면 교수님 드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제가 이렇게 좀 친절하게 이렇게 답변을 맞죠? 근데 이렇게 왜 여러분들 표정이 아이고 또 친절은 무슨 하여간 그래 내가 이렇게 왜 그랬냐 이랬더니 이 여학생 이런 말하는 거예요. 교수님 애들이 컨닝을 해요 그러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왜? 근데 나는 사실 별로 이렇게 컨닝 하는지 나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별로 놀랄 것도 없는데 쟤들이 근데 그 아이가 성결대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강의하는 신대원에 온 거예요. 신대원에 성결대학을 졸업하고 성결대학 대표적인 알미니안주의를 가르치는 그런 학교 아닙니까? 뭡니까? 거룩함과 성결함과 그런 걸 강조하는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고 뭐 믿습니다 하면 이렇게 대신 넘어가 주는데 저기는 거룩함과 진실함과 정직함과 바르게 사는 웨슬리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학생이 볼 때는 신학생이 컨닝을 한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거짓말을 사실 사기고 그건 거짓말이고 그죠? 뭐, 그렇게 할 거야. 신학교에 왜 왔냐? 뭐 그런 식의 이렇게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장로교가 이렇게 욕을 먹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믿음을 너무 강조하니까 생활이 없는 거예요. 생활, 삶이 없는 거죠. 거룩함과 정직함과 진실함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생활이 개판해져요. 생활이 뭐 믿음을 구원받으면 그만이지 뭐 생활이 뭐 중요하냐? 에? 맞죠? 아닌가? 뭐 표준들이 이렇게 뭐 표준들이 살짝 이렇게 그래 이제 근데 우리 알미니안주의 그 교단은 그런 걸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왜 거룩하지 못하냐? 구원받았으면 거룩해야지. 구원받았으면 정직해야지. 구원받아놓고 뭐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뭐 돈 벌러 다니면서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살아가? 그게 그 구원받은 사람의 바른 삶의 태도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제가 볼 때는 구원과 믿음과 생활 이것들을 잘 아까 야고보서 말씀했듯이 야고보처럼 믿음과 그리고 삶, 열매, 구원과 열매 이것이 함께 가야 구원 받았습니까? 열매가 있어야 돼요. 구원 받았는데 열매가 없어. 열매가 그죠? 그러면 이제 바울식으로 말하면 문제가 있는 예수님식으로도 예수님 마찬가지. 예수님도 나무는 열매로 한다. 열매로 한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나무는 좋은 나무는 좋은 나무는 좋은 나무예요? 좋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말로만 좋은 나무라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좋은 나무, 아무리 좋은 믿음, 아무 소용 없어요. 좋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좋은 삶이 행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장로교와 이 웨슬리안, 이 알미니안주의의 이 교단들의 균형을 잡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균형을 한쪽을 너무 강조하면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장로교가 욕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그것이 정당한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그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 행위를 너무 이렇게 가볍게 보는 거예요. 삶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가면요 구원파 쪽으로 구원파 쪽으로 내 삶은 상관없다. 거짓말은 상관없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행위만 강조하고 행위만 강조하면요 어떻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넘어질 때 일어나지를 못해요. 일어나지를 못해. 나는 왜 이럴까? 항상 나는 왜 모양일까? 넘어져. 그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필요해요. 구원의 확신. 나는 넘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언니 나는 왜 이럴까요? 나는 어저께도 또 남편하고 싸우고 나는 남편하고 싸우고 나는 왜 이럴까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위로할 수 있죠? 괜찮아.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독해놓으야만. 네? 지독해놓으야만. 뭐라고요? 지독해놓으야만. 우리 윤 목사님 어려운 말 하지 마세요. 내 앞에서 헷갈리니까 자꾸 내 모르는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자꾸 수업 시간에 입장 곤란하게 말이야 교수님을 사람이. 힘들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해요? 나를 안 그래도 힘든 사람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단다. 걱정하지 마. 괜찮아. 너 잘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응? 넘어질 때마다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행위만 보면 왜 내 행위가 개판이거든.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맨날 절망에 빠져가지고 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안 해야 되겠다. 나는 주님 이름에 이렇게 먹칠만 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맨날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살지만 그때는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 도우셔. 걱정하지 마. 너 마음속에 하나님이 향한 그 마음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위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이 행함이 함께 강조되어야 됩니다. 어떤 것을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강조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파이다고고스의 그 두 가지 특징 중간에 보면 이 파이스가 아이가 성장하여서 아네르 남자라는 말입니다. 성인이냐 성인, 아네르는 어른 성인 남자를 말합니다. 아네르가 되면 더 이상 파이다고고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마치 율법을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지켰지만 자유인이 되면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를 만나게 되면 더 이상 율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필요하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자유인이 될 때까지, 상속자가 될 때까지 필요한 거지. 그 이후부터는 율법의 한계가 이렇게 지어져서 율법은 더 이상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이 그런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 라고 이렇게 말했듯이 어린아이와 어른의 어떤 그 질적인 차이, 이것을 기억하고 율법은 어린아이였을 때 필요했던 것이다. 어른이 되어서는요, 예수님께 와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요, 필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파이다고고스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필요하고 유효한 존재이다. 그래서 율법은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많이 이 부분을 혼동합니다. 율법은 의미 없는 것이다. 율법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다. 율법은 믿음을 대항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해요. 율법은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역할이 제한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까지만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 이후부터는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초등교사는 필요 없는 거예요. 초등교사는 그리스도께 갈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학교 갈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학교로 이끌어 주는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학교가 안에 들어가서는 이제 초등교사의 어떤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그 가치를 상실한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곳에서 율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로마서 10장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율법의 마침이, 율법을 끝내버렸다는 말입니다. 마침이라는 말이 이 텔로스란 말인데 과연 무슨 말이냐 해서 논란했어요. 이 마침이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이게 무슨 말이죠? 완성자. 오케이, 하나의 이 세 가지 이론이 완성자. 율법을 성취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온전케 하러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완성자라는 말이 그 의미가 있고 그 밑에 보면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마침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이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먼저 목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율법이 지향하는 바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목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의 지향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성취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다. 이 해석은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한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세 번째는 끝장내다로 해석하는 것이다. 율법의 이 저주의 세력, 율법의 이 기운, 율법의 이 넘실거리는 이 악한 형태의 기운을 예수님께서 끝장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해석하는 방법인데요. 구원의 방법으로서 율법의 역할은 끝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셨다는 것이다. 주로 독일계 학자들이 이 주장을 지지한다. 이 루터의 이신칭이의 이 교리의 후예들, 루터의 독일 신학자 루터 이신칭이의 교리의 후예들이 주로 이런 주장을 했는데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참 많은 독일 교수님들이
루터의 주장,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분들이 율법을 너무나 이렇게 악하게 보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그 악한 기운들을 끝장내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런 주장을 지금도 독일 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이 한글 번역 마침이라는 이 번역도 아마 그런 쪽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라고 하는 진술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자체가 폐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범함으로 저주에 처한 모든 인간을 정죄하는 율법의 역할이 끝났다는 말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 밑줄 부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범함으로 저주에 처한 모든 인간을 정죄하는 율법의 역할이 끝났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뜻을 대항했던 인간을 정죄하는 모세의 그 율법의 역할이 끝났다.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간을 정죄했던 그 율법의 역할이 끝났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디아데케라는 언약, 이 베리트죠. 영어로 헬라어로 하면 언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구랑 언약을 맺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죠? 아브라함 언약을 이렇게 맺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창세기 15장 6절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글씨를 쓰는 걸 잘 알아보시겠죠? 네, 좋습니다. 근데 언약을 이렇게 맺고 난 다음에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 율법을 주냐면 430년 후에 이 430년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율법을 못 지킴으로 율법 때문에 언약을 폐할 수가 있느냐? 언약이 중요하냐? 율법이 중요하냐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걸 폐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430년 후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주신 것이지 먼저 이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3장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4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언약, 약속, 디아데케, 헬라어로 디아데케, 히브리어로 베리트, 이 약속, 언약을 주신 이것이 중요하고 여기에 근거하는 것이지 이게 지금 이걸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을 지키도록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율법은 일정 부분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본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폐기하지 못하는 것이다. 본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언약, 약속. 여기서 430년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12장 40절을 반영한 것이다. 그 70인역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 70인역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다. 다시 말해 바울은 이 430년이라는 이 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주했던 머물렀던 그 시기라고 말을 하고 솔직히 살짝 율법을 폄하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거주했던 시간은 뭘 상징합니까? 애굽은 뭘 상징합니까? 애굽은 세상과 죄를 상징합니다. 죄를 거기서 출애굽했다 나왔다 하는 것은 그 죄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는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죠. 출애굽이라는 것은 그래서 바울은 출애굽을 세례 비유하면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죠? 고린도서 10장의 3절에 세례를 받았다고 말해요. 세례가 뭡니까? 과거의 잘못된 죄를 씻어버리는 홍해를 건너는 순간 과거의 세력들이 애굽에 있었던 그 시간들이 죄를 상징한다. 죄를.
죽음과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 그 모든 죄가 다 씻겼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홍해를 세례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430년의 그 애굽의 시간은 죄의 시간이었다. 죄를 상징하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이 430년을 말하면서 430년 후에 이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 율법의 어떤 세력을 좀 폄하하고 죄를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애굽에 거주했던 날을 지칭함으로 율법의 역할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 7장 6절은 400년으로 계산한다. 그렇게 누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숫자들은 첫 언약과 율법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언약과 두 번째 주어진 율법 간의 간격이 시간적 간격이 엄청나다. 그래서 이 율법이 언약을 폐하지 못한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은 원래 언약을 그렇게 주신 분이다. 바울 율법의 역할을 폄하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율법에게 그리스도와 동등한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율법에 부여하지도 않는다. 율법의 역할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역할, 꼭가지입니다. 꼭가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꼭가지. 그리스도까지. 바통 타치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지가 잘났다고 나대면 안 되는 거예요. 바통 타치. 예? 예수님께 바통 타치를 하는 거죠. 예, 꼭까지 예수님께 이끌고 가는 꼭까지 학교까지 데리고 가는 꼭까지 역할을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일정한 역할을 하고 그 이후에는 유효성을 상실한다. 우리는 구원에 관한 율법의 역할을 잘 규정해야 된다. 먼저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한 것이다. 갈라디아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너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멘. 이 21절 구절에 두 가지 율법에 대한 그런 묘사를 하고 있어요. 율법이 하나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율법은 하나님 약속을 대적하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 약속을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고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율법은 좋은 것이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나 율법이 영생을 주는 것이냐 그렇다고? 아니라는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됐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율법은 선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좋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영생을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약속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율법은 약속의 경쟁자가 될 수가 없다. 율법이 생명을 약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일 누가 바울에게 여기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율법 성취가 불가능하도록 하셨는가?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율법을 못 지키게 하셨는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못 지킬 율법을 주셨는가? 지키라고 해놓고 못 지키게.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만 사실 바울에게 만약에 질문한다면 하나님 의도적으로 율법을 성취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율법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셨는가? 라고 바울에게 질문한다면 바울은 아마도 그렇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다. 율법의 한계를 규정하는 겁니다. 율법은 한계를 갖고 있어요. 좋은 의도지만 좋은 것이지만 율법에는 한계가 있다. 율법은 영생을 줄 수가 없다.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좋은 뜻으로 주셨지만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 아니옵시다. 아닙니다. 라고 바울은 말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율법은 바울은 늘 말합니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하나라도 어긴다면 그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다 지키지 못하는 다 지키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무슨 말이죠? 못 지킨다는 지킬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사람들을 죄의 노예 상태에 가두어두는 무시무시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한다.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갈라디아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합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어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뭘 통해서요? 율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어 버렸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 왜요? 모든 것을 왜 죄 아래에 가두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에 다 정죄시켜버렸다. 죄 아래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세워서 구원받게 하는 그 계획,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을 세우고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존재를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죄를 안 지을 것 같은 정말 이렇게 모범적으로 이렇게 그럼에도 이런 사람도 다 죄인이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처럼 모범적으로 그죠? 이런 보시기 그렇잖아요. 솔직히 깨놓고 말해서 이렇게 이렇게 참 말하기 부끄럽지만 그렇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속으로는 이거 또 시작했다. 참 하셔도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럼에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죄 아래에 가두어 버리셨다. 누구를 내세우시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를 이 구원의 법칙, 이 구원의 원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법칙을 원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율법을 통해서 다 죄 아래에 가두어 버렸어요. 정죄해버립니다. 정죄. 다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사용해서 모든 것을 죄 아래에 정죄시켜 버린 것이다.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왜? 다 죄 아래에 정죄되었기 때문에 다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반장을 아까 얼핏 들어보니까 반장을 미모순으로 뽑았다 그런 말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가 동의해. 네. 목사님 닮았어. 아무리 미모가 높아도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은 그하고 상관없다. 구원 반장하고 상관없다. 구원은 아무리 어여뻐도 못 가요. 맞아요. 어여뻐도 못 가고 돈 많아도 못 가고 아무리 이렇게 키 커도 못 가고 아무리 못 가고 해도 못 가고 아무리 똑똑해도 못 갑니다. 똑똑해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렇게 교만한 거 다 알고 있어요. 나는 똑똑하니까 구원 받겠지. 나는 착하니까 구원 받.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있죠? 있다니까. 나는 착하니까 구원 받겠지. 절대 못 받습니다. 돈 많아도 나는 이렇게 순종을 잘하니까 구원 받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죄 가운데 가두어 두셨습니다. 정죄하셨어요. 정죄. 너도 죄인이야. 정죄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도 예외 없이 그래서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없도록 모든 사람을 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죄인인데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니겠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죠?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닐 수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하여간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정죄하셨다. 그죠? 그래서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그 구원의 원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정죄하셨고 죄 아래에 가두어 주셨다. 뭘 통해서요? 율법을 통해서 죄 아래에 가두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뭐 여러분들 이렇게 사실 우리가 오후 시간에 약간 늘어져요.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소리 다 했는데 여러분 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고 여주에 계시는 분들이 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수업을 이렇게 하나? 수업이 뭐 이래 이렇게 멋져요. 맞습니까? 아마 속으로는 수업이 뭐 이래 뭐 이래가 이렇게 놀랐을 수 있는데 네, 좋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질문이 없네. 야 반장을 잘 뽑으셨네. 네. 기대가 됩니다. 다음 네 질문.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저 네. 구원 황례를 지나면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네. 얘기를 했는데 수련급할 때 네. 구약에서는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강의가 끝났는데 우리는 좀 수련급하면 구원을 받았나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중요한 질문인데, 과연 이게 중요한 질문인데, 과연 이제 구약의 인물들은 과연 구원을 받은 것인가, 그죠? 구약의 뭐 압살롬은 구원을 받은 것인가, 이런 식의 뭐 아담은 뭐 가인은 그럼 구원을 받은 것인가, 이런 질문을 신약의 관점에서 질문하잖아요, 그죠? 구약을 보면서 조명하면서. 근데 구약은 이 사람이 영생을 얻었는지 얻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힌트는 주시잖아요. 힌트는 줄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솔로몬 같은 경우는 다윗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의 아들을 세울 건데 그 아이가 혹시 사울처럼 행할지라도 내가 사울에게 그 영을 성령을 거두어드리는 것처럼 너 아이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근데 그 다윗의 그 언약인데, 소위 말하는 나단의 신탁인데, 그게 이제 다윗의 언약이 폐기가 됩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했는데 왜 어떻게 해서 폐기되냐면 성전이 무너짐으로 폐기됐죠. 왜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히 내가 거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했지만 결국 이렇게 이스라엘의 패역함으로 죄로 성전이 무너지죠. 잡혀가죠. 잡혀간단 말이에요. 바빌론으로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원한 언약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너희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모세가 이미 예언했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가 이렇게 우상을 섬길 거고 그리고 여러 나라에 흩어짐을 당할 것이다 말했고, 그리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너희가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가 내 규례와 명령을 떠나서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따르고 그러면 나는 너희가 지은 이것도 폐하여 버리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구약의 언약들을 우리가 언약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그게 주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계시는 곳이고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그게 완전히 짓밟히고 완전히 박살이 나 버리는 그런 언약이 파괴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하나의 이제 우리가 다윗 언약을 이렇게 우리가 봐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들이 이렇게 파괴되고 그런 모습들을 본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이게 뭐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혼돈을 이렇게 하겠지만 미안하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봐야지 그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것만 자체로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잖아요. 생명은. 그러면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믿음을 이어갔고 신약에서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을 얘기하잖아요. 네. 구약의 인물들을. 네. 그럼 그들의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를 논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은
그 구약 백성들도 구원을 받았다. 네.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구약에 보세요. 음. 구약에 보세요. 자, 우리 지방 방송 그쪽에 지방 방송 조금만 꺼주세요. 그쪽에 얼굴이 이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중앙 방송 할 때는 우리 히브리스에 얼마나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까? 그 단일 구원받았죠, 그들이. 여러분 엘리야도 구원받았겠죠. 예. 그리고 에녹도 구원받았겠죠. 그죠?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아벨도 구원받았겠죠. 명확하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명확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명확한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근데 제가 볼 때는 구약은 신약을 예표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이,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이. 명확한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또 약간 불명확한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왜 그러냐면 구약은 영생에 관해서 그렇게 관심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들, 싸우는 모습,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집중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원리, 그것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명확한 게 있어요. 명확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아벨도 그렇고 우리가 사무엘도 그렇고 누가 사무엘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누가 다니엘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 욥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누가 다윗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구약은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중심이 있는 게 아니다. 그렇지. 거기 중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우리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 모든 이야기와 스토리와 이것들이 전개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방식, 그 구원의 원리를 세우고 알게 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구약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을 가지고 누가 노아가 구원받지 못하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약간 이상한 부분들, 약간 이 사람이 구원받았나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헷갈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이 사람의 영생을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기록된 그런 책은 아닐 것이다. 아니고 율법의 역할을 말했듯이 초등교사, 예수님께로 이끌고 가는 거, 예수님께로 이렇게 이끌어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도록 모든 것을 주 아래에 다 가두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주 아래에 가두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예표하고 바라보게 하듯이 구약도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이 스토리 이야기들은, 이 내러티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이 구원받는 이게 구약의 신학에서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럼 결국은 구약을 통해서 인간의 유한한 인간이고 그걸 부족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제한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살 수 있다. 그런 그림자적인. 이야, 이거 우리 반장 잘 뽑았네. 이분 반장 잘 뽑았네. 누가 뽑은 거야? 하여간. 야, 이거 일단 내가 강의를 했는데 이걸 요약을 딱 하시네. 야, 더 이상 내가 뭐 설명을 더 붙일 필요도 없이. 갑자기 교만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다 죄 아래 가둬. 예수님 바라보도록. 죄 아래 가둬.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유한함. 아무리 인간이 날뛰어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윗을 봐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엘리야를 봐도 못하겠다 그러고 나자빠지고 하는 인간의 유한함.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이삭도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인간에게 기대할 수 없게 하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구원사에게 동의하고 거기에 순응하여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게끔 이렇게 모든 인류를 그렇게 죄 아래 가두어서. 그래서 우리 칼빈의 그 제1교리가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었고, 아무리 이렇게 훌륭하게 보이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 유 목사가 살짝 비웃는 것 같은데 아니답니다. 아니답니다. 아무리 이렇게 누구도 마찬가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아멘. 아멘. 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의 자세이고 율법의 역할을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다. 율법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율법이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죄 아래 가둔 것은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이다 하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 율법이 주어진 이유이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20페이지까지 했는데 20페이지 다음 주에는 21, 22도 가져오십시오. 가져오시고 다음 주에도 가져오시고 제가 파일을 올려 드리든지 할 테니까요. 또 우리 다른 분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자, 없으면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구약과 율법과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를 이렇게 향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믿음의 사고로 믿음의 주요 어떻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지향하고 예수를 연구하고 상고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동참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우리 모든 학우들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학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간만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마치는 기도하시고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여 능력을 더하셔서 학기에 잘 배우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학기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축복하시고 은혜스럽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학생들을 잘 아버지 가르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2023년 새 학기에 또 귀한 우리 교수님들을 통하여 참으로 아버지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어디에서 아버지 우리가 접할 수 없는 귀한 분들 만나게 하시고 귀한 강의를 통하여 저희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3교시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이용진 교수님을 통하여 참으로 바울의 신학과 또한 예수님의 아버지 그 모든 구원의 사역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또한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수님들 통하여 듣는 말씀들이 듣는 것으로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변화되어서 참으로 날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버지 변화받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우리 학우님 또한 우리 원우의 또한 임원들을 뽑았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 크신 영광 받아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귀한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고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좋은 주의 일꾼들이 아버지 배출하는 귀한 경기 총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여주에서 밴드로 또한 아버지 한 달에 한 번씩 학교에 오신다고 합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충만케 하시고 은혜 받았사오니 하나님 기도하며 또한 순종하며 열매 맺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